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제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제 561면입니다. 구약 성경 561면 2장 1절로부터 열왕기 하 제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설 명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희도 전 부치고 뭐 이렇게 명절 기분을 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또 이렇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회의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계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이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0년 후가 되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화, 이 뭡니까? 돈, 이 눈에 보이는 실물 화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뭐 하여튼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변화의 우리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그야말로 큰 파도에 휩싸이는 것처럼 지금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중에서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옛날에 있었어요. 12시에 만나요는 브라보콘이었구나. 투게더가 아니죠. 예. 어쨌든 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편하고 누군가 함께하면 더 잘 되고 하는 함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또 혼자만 하다 보면 이 자기 안에서 개인의 능력 안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2배의 능력이 아니라 4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있었죠. 박수기 목사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반응이 느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일, 또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중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함께하면 낫다. 우리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특정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볼 때 어떤 결과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아무런 어떤 결과물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걸어가는 곳에는 발자국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렇게 매일매일 하라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남북 이제 분단이 이루어진 그 때에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의 1장의 내용은 아하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 왕이 새로 즉위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기 전에 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에서 언제 낫겠는지, 그리고 낫기는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죽겠느냐 그걸 좀 알아보라 하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병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 침상에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던 아하시아에게 이제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 율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본 자가 없고 그의 시체를 찾은 자가 없습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도,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갔던 분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은 자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믿음 안에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그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던 아하시아 왕에 보낸 군사들 50부장이 세 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1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저 밑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 그도 또한 내려오라 합니다. 엘리야를. 네가 엘리야냐? 내려오라 그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50부장이 거만하게 밑에서 내려오라 부르지 않고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다가온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게 되지요. 저는 그것이 그것 때문일까, 죄 없는 50부장과 병사들을 죽인 또 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을 특징은 이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라고.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그 신명기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을 내렸어도 50부장과 병사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한 것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들에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거루터기와 같은, 타다 남은 거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끝끝내 이 다윗의 후손들이 구원의 서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한 가지의 목적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를 수행하면서 섬기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분열된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시대, 격동의 시기에 엘리야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수행하면서 지켜보았던 엘리사, 그리고 길갈과 또 베델과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또 바라본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 자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함께 있는 것이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엘리야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야의 가방만 들고 다니는 수행 비서 같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는 역사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 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스승님 앞에서 내가 두 번 맹세를 하는데 결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사명을 쫓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수행하는 그것으로 그는 그것이 그의 위대한 사역이 되고 위대한 사명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패하기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스럽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길갈은 지역적으로 이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길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 근처에 있는 베델 그 위편에 있는 다른 길갈이라고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지형적으로 더 베델의 위쪽에 있는 베델과 가까운 길갈이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또 베델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거기에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우르르 모인 선지 생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쳤더니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가면 나 못 볼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몇 배나? 갑절이나. 9절 말씀에 갑절이나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 본문을 부흥회나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갑자기 능력을 요구했던 것처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자로서 장자의 몫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마지가 그 가정의 유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엘리사 자신도 예언자 자리에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계승자 엘리사인 것을 확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수여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촉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지만 성령을 우리가 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개개인이 사모함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촉구하고 성령님을 충만하도록 격려하는 그 목회자 혹은 그 촉구자 하는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곳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그 걸어가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병거와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그의 스승을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참으로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넉넉합니다 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충격적인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투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투정하던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고 그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승천할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길갈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부르셔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과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딴 데로 자꾸 다른 길로만 가는 것 같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왜 여리고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선지생도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부어주는 일이, 사역이 남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나리오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이 엘리사에게 많은 선지생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누가 하냐,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선지생들이 다 알고 있으면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근데 대책은 있느냐?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엘리사를 따르는 계속 곧장 따르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계획은 있느냐? 대비책은 있느냐? 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자리가 뚫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생들은 소란스럽습니다. 결국은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엘리야처럼 그 예언자로서의 수행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 그런 어떤 처세술이나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경험과 기억들을 가진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양을 보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40일간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멈추고 이제 오직 사순절의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순절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 영상을 10분짜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특정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셔서 내가 10분 정도 편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약속을 따라서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전날 미리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묵상하시고 그 영상 아래에 오늘도 참여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사순절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엘리야는 베델로 내려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다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다가 그 멈추면 아니하면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어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되 한 번만 잘하고 1년만 잘하고 10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걸 제가 알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있던 많은 분들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자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당연하죠. 너무나 쉽게 평생을 함께 사역하는 것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복이 있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데려가실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끝났어요. 그냥 멈추어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라고 하면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라고 하면 요단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주어진 사명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끝을 못 내는 사람들은 이것이 꼭 그래요.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끝을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경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그 관점은 이 모든 사명은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어질 사명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계승했던 그 사명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사명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사명은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엘리야가 되어서 또 다른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계승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계승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그 사명을 계승을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이웃들, 내 삶의 현장의 동료들, 그들이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승자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주의 제자들이 멀리서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선지생도들이 멀찌감치서 요단강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그 제자들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가 물을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입고 투정하며 요단을 강을 물 휘두르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갈라지는 요단강을 또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음을 그들은 또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실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믿음의 교우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알고 있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하나씩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함께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주 세 개만 했는데 오늘은 네 개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together. 네.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지어졌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혼자 사는 것, 혼자 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이런 문화를 은연중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과 온정을 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회 이 근절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화들은 혼자 자신만 내 문화가 깔려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대받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대신에 반려견을 기르고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혼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함께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끼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가 엘리야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누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과 한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